12월 12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기뻐하는 삶, 그리고 내일 본문입니다. 12월 13일 큰 맷돌을 들어 헛된 바벨론을 제거하라. 우리 계시록 18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타락의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영광이 넘치는 천사가 강림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그 성과 함께 하나님 대적하던 땅의 왕들은 1시간 만에 그 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울며 가슴을 치고 멀리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을 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고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목조성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3개월 내에 굉장히 개척하는 단계에서 급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의 석조성, 우리가 알고 있는 돌 성벽이 쌓여져 있는 석은 2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 유명한 아비뇽의 성벽 같은 경우는 15년까지도 걸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중소형의 성보다 더 큰 화려한 석조 요새라고 불릴 만한 성들은 얼마나 걸리느냐?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같은 경우는 화려하고 큰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히 기호와 상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계산할 그럴 방법은 없지만 얼마나 그 성이 걸렸는지 그런 기록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데 사람이 뭔가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고 건물을 세우는 일, 고대에는 정말 자신의 남겨진 그 생애 동안 온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 성을 쌓고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1시간도 버티지 못한다. 인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서 노력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이 시작되자 성은 결국 파괴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더 이상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도 모두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이 성의 파괴를 슬퍼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장사치들인데 이들은 정말 이곳에서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화이또다 큰 성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또 바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오늘 증언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벨론의 음녀, 큰 음녀라고 지칭하던 그 초기 묘사랑 같죠. 보석으로 장식하고 세마포옷과 자주색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화려한 듯 보여서 그 부와 부귀영화가 영원할 듯 보였지만 오늘 망하게 될 때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성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얻던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슬퍼하는 것이 오늘 18장의 중반부 이후에 결론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땅의 왕, 상인, 바다의 선장 선원 선객들은 화려한 성의 몰락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외침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던 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영원할 것 같던 부귀영화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1시간 만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제단 아래서 자신들이 피 흘리고 고통받았던 것들을 탄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를 오늘 천사는 정하는 것이죠.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화려함 속으로 더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트리만 놓고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트리에 달려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장식품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트리를 꾸미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광장이나 또 백화점 외벽을 장식하는 일들이나 수억 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트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그 트리를 장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빵을 드리고 꽃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고 또 초를 드리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악과로 인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말하는 공존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살자고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방법은 결코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따라 평생 아니면 수대에 걸쳐 이루었던 것들을 한 시간도 안 되어 잃게 되는 허무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을 소망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외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맷돌을 던지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도시,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땅 가운데 호화로웠던 도시는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떠오를 수가 있습니까?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건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 문화를 즐기고 화려한 음악을 즐기면서 기뻐했는데 다시는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 바벨론은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성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심판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즐거움도 더 이상 없고 사랑도 더 이상 없고 생명이 잉태하는 일도 없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정말로 점점 더 화려해지지만 그 화려한 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더욱더 진해지고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구별된 삶이 다소 우리가 불편하거나 또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자 기쁨이 됩니다. 라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큰 성 바벨론과 같고 큰 음료와 같은 그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온전히 주님 계신 곳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 심판의 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분별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